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사무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굳이 사무엘서를 먼저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사시대에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나가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을 세워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로서 모습을 갖추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영적으로 타락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늙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물론 왕에 대한 약속은 신명기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이방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다스리는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 왕인 사울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곧 왕위에서 물러나고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 왕을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다윗 왕 때에 온전하게 성취가 되므로 가나안 땅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한 해의 시작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의 첫걸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신 사무엘의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자 하기 위해 이 사무엘서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나가자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사무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한나의 가정과 그 가정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대조되는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악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번성하게 해주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신들과 동일한 한 신으로 여기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참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높아진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지, 습관적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또한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멸시했습니다. 예물을 가져온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그 예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이들은 사환을 보내서 제물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모자라 성전에서 봉사하고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는 당시에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이방 사제들이 하는 행위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의 두 아들들을 치시고 이들을 대신하여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제사장, 즉 사무엘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의 복습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의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7절,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의 두 아들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대신해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한마디로 출애굽하기 전에 아직 바로의 집에 애굽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났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그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시고 12지파 가운데에 레위 지파를 따로 성별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그 지파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가문과 맺은 제사장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 두 아들들의 죄를 지적하고 엘리 가문의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맺었고 오늘 너희와 함께 맺고 있는 이 제사장의 언약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언약의 출발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비나스가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있는 시므온 지파의 족장을 보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충만하여서 창을 들고 그 시므온 족장과 모압 여인을 찔러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성결하고 부정한 것으로 멀리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느하스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언약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에, 거기서 음행하였을 때에, 그리고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속죄하게끔 하였을 때에 이 레위 지파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이 주어지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여기서 출발을 하였고,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언약은 유효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사장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런 언약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 은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라서 분향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백성들의 대리임이자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전달해주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제사를 주관하는 그 주관자로 임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재자, 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을 먼저 구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특권과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근거하여 엘리 가문에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그 여러 가지 특권들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욕을 위하여서,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자신의 일생의 행복을 위하여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의 예물을 밟았습니다.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발로 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의 제물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보다 두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했지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엘리 가문이 타락했는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탈취했고 이로 인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살찌게 한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고 오히려 언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주의하고 경계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언약, 그 은혜에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제사장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사랑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노라라고 선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재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치 아론의 후손들과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맺으신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은 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 언약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는 거절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떠한 모습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되거나 그것이 하나의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는 바로 그 순간 언약의 당사자로서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언약을 깨닫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여라. 언약을 굳게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원하기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면서 복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새 언약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새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수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만을 본다면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엘리와 두 아들들이 나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제사장의 직분을 주지 않겠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시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맥락을 본다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비느하스와 맺은 제사장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역대상 6장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느하스의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중을 받지 못해서 안달난 분으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 여기에 존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는 아주 복잡한 단어입니다.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무겁다, 혹은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혹은 영광을 드러낸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실 때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강팍하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완악하다, 강팍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에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귀중히 여겼다, 중하게 여겼다 라고 사용될 때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인데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카베드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이 죽고 언약궤가 뺏겼다라고 말하면서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몸이 비대해서 앉은 의자에서 떨어져 죽었다라고 했던 이 부분에서 몸이 비대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베드라는 단어는 정말 복잡한 단어인데 핵심적인 단어는 경의를 표하다, 영광을 돌리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중히 귀중하게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생각하고 본문을 읽는다면 하나님을 단순히 존중히 여겨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귀중하게 여겨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언약에 근거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31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엘리의 집안에 나이 들어서 죽는 노인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예언의 성취의 출발이 비느하스와 홈리가 똑같은 날에 동시에 죽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 집안에 했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이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과 그들의 가문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예언대로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은혜는 새 언약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너무나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가정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이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대신하여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그 어려움, 그 고통을 겸손히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노력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결정체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살펴보면은 다윗의 인생의 많은 부분은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그 고백,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나를 따를 것이므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거하여 함께 살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을 삶의 전 영역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고백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100%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책망을, 때로는 더 기도하고 엎드리게, 때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 우리의 위대한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도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켜 주시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언은 가깝게는 사무엘을 통해 멀게는 솔로몬 시대의 사독 가문의 제사장을 통해 그리고 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자 하나님은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께 충실한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엘리 시대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어떤 모습을 가졌겠습니까? 혼란과 혼돈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백성들을 지키시지 않으시고 외면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새 제사장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영원한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과 그들의 가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새 언약의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의 삶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함께 섬기는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주신 새로운 언약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경멸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써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